사무엘상 5장입니다. 구약성경 415페이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의 대상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과 아벡에서 벌인 두 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전쟁은 여호와의 언약 궤를 앞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패배보다 더 큰 사상자와 또 그 언약 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언약 궤를 관장하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제사장도 죽고 그 패배의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충격으로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고 말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전사 소식과 시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조차 갑자기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말죠.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는 이름을 짓고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는 어미심장한 죽음을 죽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하게
하심으로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교훈하십니다. 이 승리로 말씀하지 않고 패배로 승리보다 더 큰 메시지를 자기 백성에게 전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일종의 경고고 심판이고 징계의 성격입니다. 고대의 전쟁에 대한 인식은 신들의 전쟁터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건 곧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면 어떻게 생각했죠? 그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을 이겼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전리품으로 갖고 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두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패배한 나라가 섬기는 신을 이겼다고 전시했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블레셋도 그랬죠. 이스라엘과 두 번을 싸워서 두 번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에서부터 이 언약궤를 빼앗아 와서 블레셋의 아스돗, 즉 다곤 신을 모시는 다곤 신전으로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 다곤이 이겼다, 그런 과시고 자랑이고 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시의 고대 전쟁관에 의하면 스스로 포로가 되는, 패배한 나라의 패배한 신이 되는 수치를 자초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벤에셀로부터 탈취를 당하여 적군 블레셋의 아스돗 이방 다곤 신전으로까지 끌려가서 거기 전리품으로 전시당하는 수치가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종의 반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가 당신의 패배가 아님을 온 천하에 알리십니다. 2절, 3절, 4절, 5절이 그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비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쓰러져서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상의 얼굴이 그 신전의 바닥에 닿아 있고 그 얼굴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겼다고 자축했던, 이겼다고 자랑했던 다곤이 패배했다고 조롱했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곤의 신상을 방문했던 제사장과 사람들이 엎드러져 있는 다곤 신상을 일으켜 다시 세워 원위치 시킵니다.
어떤 뜻입니까? 다곤은 블레셋의 다곤은 풍요의 신으로 유명합니다. 그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번성과 풍요를 보장한다는 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다곤의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자축하는 그 자리에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웠어요. 다곤 신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신입니다. 그 신전을 방문했던 이방 제사장과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져야 겨우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말 못하는 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신, 죽은 신, 아무것도 아닌 신, 헛된 우상이 다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야 일어날 수 있는 신이 무슨 신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다곤이 풍요를 보장하는 신 중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곤 신전의 중심부에 포로가 되어서 쳐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곤 신상을 자기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드세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우상을 사람들이 세워 일으켜 놓으니까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이 발생하죠? 4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번에는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고 문지방에 있었다. 다곤의 몸뚱아리만 신전에 남아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첫째 날에는 다곤의 신상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둘째 날은 어떤 일이 벌어났죠? 다시 이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요 머리가 잘렸어요. 손과 발이 다 잘렸어요. 그래서 잘린 머리와 손과 발은 다곤 신전의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고 몸뚱아리만 여호와의 궤 앞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던 풍요의 신 다곤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런 처참한 자리에서 다시 자기 모습을 되찾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신 그 자리에서 홀로 일으키십니다. 누군가 밤에 몰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홀로 자신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곤이 신이 아님을 만천하에 증명하십니다. 다곤에게 패배했다고 조롱당한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하 상천하지의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임임을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무시했던, 그래서 블레셋에게 패배했던 적군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그렇게 증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까 적진에서 증명하신다고요. 결국 이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며 그들에게 당신의 언약궤가 탈취당한 것이
당신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살아계신 신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반격으로 분명히 입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블레셋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상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이 사건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곤의 신전과 다곤의 신상을 여전히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뭐 했다고요? 밟지 아니하더라. 그 오늘까지 사무엘상 기자가 이 사무엘서를 쓰는 그 시점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 사람들은 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갈 때 무엇을 밟지 아니했다고요? 문지방을 밟지 아니했대요. 왜요? 그 문지방에 잘려나간 다곤 신상의 목과 팔다리가 걸쳐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상의 머리가 거기 접촉했으니까 그들이 풍요의 신으로 믿고 따랐던 다곤의 팔다리가 그 문지방에 닿았으니까 그걸 문지방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신성시하는 거예요. 어떤 신인데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는 우상인데 하나님이 그 머리를 자르고 손과 발을 자르고 몸뚱아리만 신상에 널브러져 있는 말 못하는 신 우상인데도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이 다곤을 자신들의 생사를 결정짓고 풍요를 보장하는, 더군다나 이스라엘 여호와를 꺾고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런 신으로 믿고 그 신의 머리가 닿은, 그 신의 신상에 손과 발이 닿은 문지방을 절대시하고 신성시해서 밟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경외심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어리석은 인간들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심리를 여과없이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이래요. 어떤 대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정하고 그에게 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 형상 자체를 절대시해서 그 형상이 접촉되거나 머물렀던 장소를 신성시한다고요. 예루살렘을 가면 성지순례하는 세 종교의 신자들이 모이죠. 기독교인, 유대교인, 그리고 이슬람을 신봉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모입니다. 이 세 종교를 믿는 신봉자들이 각기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추앙합니다. 어떤 장소를 절대시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지 순례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펼쳤던 그 공생애의 무대가 되었던 장소를 우리가 답사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그걸 기리는 것이지 우리는 그 장소 자체를 성지화하지 않습니다.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성지화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종교심이죠. 아스돗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심 앞에 다곤 신상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쓰러졌고 목이 잘렸고 손과 발이 잘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아스돗 사람들은 그 다곤에 잘려나간 머리와 손과 발이 접촉했다고 그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절대시하고 신성시했죠. 문지방을 밟지 아니했습니다. 오늘까지. 그들이 믿고 섬겼던 신의 목이 잘려나가고 손과 발이 잘려나가고 몸뚱아리만 덩그러니 남아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그 신상의 그 본질을 깨달았다면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절대시하는, 우리 삶의 풍요를 보장하는 이 다곤 신상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팔과 다리가 잘려나갈 수 있으며 목이 잘려나가서 몸뚱아리만 뒹굴 수가 있느냐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도대체 여호와의 궤는 무엇인가? 이 여호와의 궤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라는 의문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문을 갖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그들의 어리석은 종교성을 더욱더 우상화하는 우매함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 신상에 일어난 어떤 일을 보고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독종의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무엇과 흡사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먼저 치시죠. 그런데도 애굽과 바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을 치십니까? 그들의 몸을 치세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몸을 치신다고요. 그 중에 독종의 재앙이 있죠. 지금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면서 그들의 한복판 다곤 신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래요. 그들의 우상을 먼저 깨트리십니다. 다곤 신상을 깨트리신다고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독종의 재앙을 내리시죠.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신은 우상이고 너희들의 생사하복과 너희들의 우상을 건드리고 너희들의 몸을 건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독종의 재앙을 통해서 다시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야 아스돗 사람들이 비로소 조금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지금 다곤을 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려요? 그렇다면 다곤을 섬기는 그들의 우상신앙을 버리고 그 다곤을 무력화시키고 다곤의 손과 발을 자를 수 있는, 다곤의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그들이 조롱했던 여호와의 궤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붙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리죠? 여호와의 손이 지금 다곤을 치고 있다는 사실만 깨닫고 이 여호와의 궤만 옮기기로 결정을 해요. 여호와의 궤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곤의 신상을 절대시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의 궤 자체를 절대시하는 그 자리에서 결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있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기로 결정하죠?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가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넙죽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받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려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아스돗이 이 여호와의 교회가 우리에게 지금 독종의 재앙을 내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라고 블레셋의 방백 지도자들을 모아서 방책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이 그냥 장소 이전이에요. 야, 아스돗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그럼 가드로 옮겨보라 그렇게 말하고, 이 가드 사람들은 그 결정을 그냥 덥석 받아요. 일종의 종교적 호기심입니다.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 이 여호와의 궤가 아스돗에서 이런저런 일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자 하는 일종의 종교적 호기심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종교적 호기심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렇게 종교적 호기심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덥석 받은 가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드에서는 아스돗보다 더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몸에 종기가 나서 그 종기 때문에 죽기도 하고 심한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가드 사람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아스돗에서 가드, 그리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만 이동이 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르짖죠. 왜 우리 성읍 사람들이 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죽어나가게 하려고 이 궤를 우리에게 받으라 하느냐. 난리법석을 부립니다.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는 성읍마다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나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서로 받지 않으려고 이제는 나중에는요 서로 토스해요. 서로 넘겨주어요.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큰 부르짖음이, 큰 비명이 여호와의 궤가 당도하는 곳마다 하늘에 사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6장에서 이제 확인하겠지만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도착한 지 7개월이 안 되어서 그들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죽음을 불러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에게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주심과 용서와 은혜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망 아니면 죽음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에게는 죽어 마땅한 죄들이 여호와의 임재 때문에 용서받고, 그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복이 시작되어요. 여호와의 임재로 인해서. 근데 그 복을 알지 못하면, 그 은혜에서 제외됨을 당하면 여호와의 임재는 무엇으로 작동해요? 즉시 사망으로 작동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가 드러났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 가운데 영광의 임재로 강림했습니다. 빽빽한 구름과 내성과 번개로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우리와 직접 대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당신의 종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죠.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놀아주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전부 죽어나간다고요. 그만큼 거룩한 분입니다. 크고 광대하고 어미로운 분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복을 받았죠? 어떤 인생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감히 모시고 그들과 함께 모시고 사는 복을 지금까지 누렸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까지요. 근데 그걸 몰랐죠.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언약궤를 그들의 진영 가운데 모시고 살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언약궤를 전쟁에 나갈 때 앞세워서 승리를 누리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 그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로 내려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과 복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그런 뜻이잖아요. 감히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교제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죠? 너희들이 이 복을 영원토록 이 땅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누리라고 그 누리는 수단으로 율례를 주셨거든요. 요즘 우리가 신명기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유언적으로 하는 설교예요. 이 설교가 신명기 내내 세 가지 모양으로 반복되는데 핵심은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입니다. 그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줄 것이고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땅에서 속히 진멸하리라. 그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죽는 대신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간다고요. 죽어 마땅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기회 아닙니까? 어떤 기회예요? 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예요.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그 어떤 인생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과 함께 사는 거죠. 그 신신당부를 모세를 통해서 했는데 세월이 지나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지나고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 상하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진면목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대신 죽어 이스라엘을 살린 그 모세의 희생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지키라,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키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당부와 정반대로만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서 여호와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궤를 앞세운 성리만 원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실히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 주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은 그 특별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가, 어떤 백성이 여호와가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블레셋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 궤만 있어도 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들과 이스라엘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패역한 백성이에요. 똑같은 범죄한 백성이고 똑같이 미련한 종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택하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예요.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왜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이유가 없는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는 짓을 보면. 그런데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게 은혜죠.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죠. Amazing Grace죠. 근데 이 큰 은혜를 받고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해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바보 아닙니까? 이 정도면 바보 아니에요? 그 큰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뭔지를 모르는 인생이 바보 아닙니까? 바보는 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는 매를 때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매는요, 이스라엘만 때리는 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지금 수치를 당하는 그런 매예요. 사랑의 매예요. 그 종아리를 때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죽어마땅한 너희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그 어떤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도 누리지 못하는 나를 기업으로 누리는 그 복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그 복을 영원한 너희들의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거룩한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면 안 돼, 복받는 삶의 지침을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냐, 세밀하게. 근데 왜 그 길로 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느냐? 왜 나의 진노를 너희들이 스스로 유발시키느냐? 그러나 바보 같은 너희들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잡혀가면서까지 너희들을 깨우치려 한다. 정말 바보 같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스라엘 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해서 그렇게 할 건데,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포로로 잡혀가고 전리품이 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시면서까지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하나님의 바보 같은 자기 백성, 그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바보가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는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해도 그 바보 같은 선택을 해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6장, 7장 가면요, 그 법궤가 돌아오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눈물 나죠.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에 눈물 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요. 우리가 뭐길래, 이스라엘이 뭐길래 저런 인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수치를 감내하십니까? 그 사랑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에 달아서 스스로 죽이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늘도 여전히 이 미련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그 복보다 다른 복을 갈구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법궤를 앞세웁니다. 패배하면 정신을 차리는 듯 하면서도 뭐예요? 또 돌아서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신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다른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헛된 우상신앙에 머물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신앙을 우상신앙으로 전락시키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 줍니다.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탐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이 탐심을 죽이라 그러죠. 탐심을 죽이라는 말을 복음서식으로 표현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높아지려는 마음, 더 득세하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은 이 탐심. 이 탐심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곤처럼 취급하게 합니다. 다곤이 뭐라고요? 풍요를 보장하는 신이에요. 이 탐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듭니다. 탐심을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수행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탐심은 성령을 받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만 탐심을 극복하고 우상 숭배의 신앙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말씀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 성령의 은혜죠.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주는 성령의 은혜.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따르지 못하는 말씀을 따르게 하는 성령의 능력. 여호와의 신앙을 즐겁게 따라가게 만드는 이 은혜를 이 저녁에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 길이 여기 있음을 다시 확인받고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 곧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하는 복된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